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넘쳐 흘러서 은혜로 가득한 한 주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죄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부딪히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삶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고 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4월 1일에는 새생명 초청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초청축제에 초청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청조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처해 있던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노래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노래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하여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우리가 그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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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절로 노래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아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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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호산나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로 노래할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참 귀합니다. 노래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종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하여 주 은혜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생명 다해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그 괴로움과 그 슬픔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신 주님을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삶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때론 우리를 단련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실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본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4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9주간 진행되는 청년 알파 코스에 함께할 게스트와 섬김회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 목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입교를 통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청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청년교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3월 24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8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d to before creation, eternity in your hand. You spoke the earth into motion, my soul now to stand. You stood before my failure and carried the cross for my shame. My sin weighed upon your shoulders,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longs to you, surrender. All I am is yours. So I walk upon salvation, your spirit alive in me. 우리 아버지는 제게 항상 어려운 분이었어요. 일, 회사, 돈이 우선이었죠. 교회요? 교회 기억자도 듣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전해본 적이요? 무서워서 꿈도 못 꾸죠. 교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거든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나는 없었던 거지. 버티는 삶을 살면서 행복했던 날이 얼마나 되겠어.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그 누군가가 저희 아빠처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함께 만나기로 해요. 4월 너의 멋진 날에 만나요.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아버지와 따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저는 진짜 부녀 지나가는 것 같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순절 특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청년교구에서 매일 한 50명 정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못 나오셨더라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새벽은 전환의 시간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는 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들,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이 새벽을 깨우는 걸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청년교구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를 다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4일 아침 새벽 5시 다 오실 거죠? 네, 오실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오실 건가요? 네, 안 한 사람 있어요? 네, 꼭 오세요. 토요일입니다. 매주 제가 결혼식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3월달 매주 결혼식에 가서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결혼 축하할 분은 없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거룩한 혼인 예식을 올린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한번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세례 받은 청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세례 받은 청년들,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 한번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오늘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세요. 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많은 분들이 등반하시는데 등반하실 분들, 또 오늘 처음 우리 청년교구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같이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저에게 카톡에 이런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요. 여자들의 카톡 심리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여자들이 카톡에다가 글을 쓰는데 오빠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물결 표시를 길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물결 표시만큼 나는 무언가를 너한테 원한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해? 라고 묻는 것은 나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때? 라는 뜻은 사달라는 뜻이고, 이거 요즘에 인기래? 라는 것은 사달라는 뜻이고, 배고프다라는 것은 사달라는 뜻이고, 사고 싶은데 비싸다라는 것은 너가 사달라는 뜻이고, 어디에 뭐가 맛있다더라 라는 것은 오늘 당장 사와라라는 뜻이랍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저희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거 비싸지? 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진짜 비싸다, 저런 걸 파는 사람 문제다, 정말 비싸다, 저건 진짜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미안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저 연예인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진짜 이쁘다, 와, 저 여자 연예인 진짜 이쁘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였냐면 내가 더 이쁘다고 말해 라는 뜻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여자 연예인 진짜 이쁘다고 말하면 제가 그걸 같이 보면서 진짜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자신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자매들의 카톡이나 문자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 형제분들은 잘 파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의 그 마음의 그 뜻을 알고 의미를 헤아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네, 뭐 직접 말해주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에게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외로워야 남의 외로움이 보이고요, 내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을 흘려봐야 타인의 눈물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로 이 눈물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그 애달픈 마음이, 그 탄식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 민족의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어서 너무너무 축복받았던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슬프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카라는 뜻은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그런 탄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너무너무 견고하게 쌓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프다, 에카,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 아픈 비참한 심정을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애가가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슬픈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로 참 어렵고 비참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딱 이 백성들은 내가 나야말로 이 온 세상에서 복의 중심이었는데, 내가 복의 뿌리고 근원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참 슬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도 있었어요. 특별히 선택된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이곳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고,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지금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그것이 끊어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이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부적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전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혼란과 아픔 가운데에 빠져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당황하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여러분들 혹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예레미야 2장까지 이렇게 3장, 오늘 3장 이 본문까지 쭉 지난주에 묵상을 해오셨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무너무나 무서운 심판과 경고와 징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쳐봤어요. 제가 놀랐던 단어들에게 밑줄을 쳐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키고 노하사 허물어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버리시고 미워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파괴하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바로 예레미야가 2장 11절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내 백성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진노하심 때문에 망해버려서 지금 자식들과 아기들이 기절에 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지금 자신의 창자가 터져서 쏟아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내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막 쏟아져 흘러가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미어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무서운지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어지는 3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시고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시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무겁게 하시고 죽임까지 너에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서 구하고 부르짖어도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 기도를 물리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좋아하고 읽는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했지,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나눔을 했거든요. 청년 리더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난주에까지는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했던 사도행전 말씀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참 은혜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 오니까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것 같다고. 나 사도행전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면서 막 사도행전 가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기에서 다시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편하게 다가왔지만, 근데 이 애가의 말씀은 1장을 읽어도 계속 맞고 2장을 읽어도 다 파괴되고 무너져버리고, 그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참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은 그게 귀에 거슬리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 너 혼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쓴소리, 귀에 거슬리는 말,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신앙에 좋은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편한 말, 기분 좋은 말, 위로의 말만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귀를 경청해 보십시오. 직구, 변하고, 강속구 다 여러분 그거 다 들어봐야 돼요. 어떠한 말이라도 내 기분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꼭 바른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시고 이런 영적인 말씀에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리더 모임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에 많은 리더들이,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고 묵상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한 자매가 바로 그 순간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았다고 상큼발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로맨스의 끝은 헤어짐이다. 무슨 말인지 그땐 잘 몰랐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로맨스의 끝이 헤어짐.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까지 가면서 사랑을 하는 그 애절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그 쫄깃쫄깃한 것이 자기는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지만 자기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장, 2장, 3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시고 멸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까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서 여성분들 자매분들의 카톡에 본심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무너뜨린다,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이 성전 진짜 다 허문다, 파괴한다, 버린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이 와더라도, 공고하더라도, 박해가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혼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자녀를 혼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실업병과 외병이에요. 이 초등학교에 가는 애들은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하라고만 하면 싫어 또는 왜라는 이 두 가지 언어만 쓰기 시작해요. 지금 저희 아들님께서도 바로 이 랭귀지 코스에 들어가셔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열심히 학습하고 계시는 중 같아요. 싫어 아니면 왜라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점점 더 이것이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왜라고 물으면서 그 깊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탐구와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혼자 해보지만 후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엄마하고 이런 씨름을 합니다. 엄마하고 싫어 왜 막 이제 보면 막 그러고 있어요. 저쪽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제가 가끔은 그 버릇을 고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말을 너무 무시하고 전혀 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제가 그때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담당자를 교체하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제 제가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분과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죠. 협상을 하면서 몇 번 얘기해줘요. 몇 번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얘기해주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혼난다. 진짜 넌 이제
맞아, 너 이제 곧 맞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이를 물면서, 제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매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나무를 구해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갖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또 막 도망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혼도 내고 뭐 맴매도 하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부모로서, 이 아빠로서 이렇게 아이를 혼내고 이 체벌하는 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때리고 이렇게 혼을 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내면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창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그 창이 깨어져 있었다거나, 그 창에, 그 아버지의 부재로 그 창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미지화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발전된 신앙생활로 가는데 그 문턱을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 안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도 저럴 거야. 그래서 맨날 혼내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맨날 혼내고 벌 내리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너무너무 자유롭게 막 방종하면서 있었던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가 뭐 이 정도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마지막 처방으로 저희 아이를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아이를 뭐 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이 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받진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지금 잘 대라고 혼내고 때리는 건데 이 아이가 이것에 상처를 받고 아파서 나와 관계를 불편해하고 멀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뭐 좋아서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이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을 내는데도, 그 혼을 내면서도 상대가 깨닫지 못할까 봐 혼내는 사람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바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큰 심판과 징벌 앞에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얻어맞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불안해하고 떨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혼내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한편에서는 그 벌하시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조금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혼내고 이렇게까지 하면 좀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봐 우리 하나님도 좀 불안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깨닫지 못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정말 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된 훈련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결코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재앙의 그런 계획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너희를 위한 그 계획은 너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좋은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를 번영하게 하고 너희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내 그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점 클라이막스에 저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행동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5일 그 주간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좀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는 저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버려져야 되고 그 백성들이 무참히 짓밟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을 짓밟는 것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밟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통곡하고 멸시당하고 쇠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곡하게 하시고 멸하시고 쇠하게 하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눈물이 사실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저 십자가의 저 아들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위대한 교환, 내가 달려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하는 그곳을 교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영성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심은요, 본심이라는 뜻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본심 했는데, 본심은 처음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본심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꾸미고 거짓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본심이 오늘 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두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코 변치 않고 거짓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신실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그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다함없는 주의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우리 주의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담없는 주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같이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다함없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너를 아끼고 너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짓밟고 멸시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흘러가야 할, 그리고 그 잔에서 차고 넘쳐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본심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너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재앙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얻고 참된 미래를 얻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내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사랑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를 기도를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아버지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받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눈물이 메말라 아버지 앞에 사랑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가 잠시 잠깐 근심하게 하시나 다시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 다시 깨달아 저희도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떠나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피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 중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여서 더 사랑해달라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이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